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곧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행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앞서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선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오늘 나누도록 하겠는데, 광야를 행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는요, 내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이동을 했어요.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함께 머물러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동과 머무르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행진하고 한 달 동안 쉬고, 또 일주일 동안 행진하고 한 달 동안 쉬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동과 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동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구름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르고 아침에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 밤새도록 짐을 풀고 이제 막 텐트를 치고 이제 막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허겁지겁 텐트를 걷고 짐을 챙기고, 그래서 일어나서 구름의 그 인도를 받으며 떠나야만 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요 1년 이상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광야의 인생길은 내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생각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가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르냐고 하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높이만큼, 이건 거리의 비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현재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때요? 현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한 부분만을 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에 들고 있는 퍼즐 한 조각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완성된 퍼즐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현재와 부분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완성된 퍼즐을 보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내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광야를 행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속도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20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광야를 행진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머물고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즉각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곧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곧 행진하였고 23절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계속해서 곧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곧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창세기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시간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곧바로 일어나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하셨지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곧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부르심을 받을 때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의 인생길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무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의 인생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길 자체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대안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초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광야의 인생길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머무르고 순종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생의 해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은 한결같이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인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고자 해서 묵상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더 선명하게 깨닫고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어떤 안일과 편안함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경우에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할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용서도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하죠. 기도도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죠. 전도도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죠. 섬김과 구제도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지연된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사탄이 틈을 타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광야의 인생길을 거는 우리들 역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고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인도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을 말합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었어요. 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요,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을 철거하고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요. 또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도 가문별로 고핫 자손은 언약궤와 같은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도록 했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휘장과 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요 기둥과 받침을 운반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민족 공동체가 무질서하게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무질서한 집단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동할 때도 아무렇게나 막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두에는요 유다 지파가 서게 했어요. 후방에는요 어떤 지파를 세워서 보호하도록 했어요. 성막 주변에 하나님이 여러 지파들을 세웠어요. 질서 있도록 질서 정연한 가운데에 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준 직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감당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켰다라고 말을 해요. 왜 지켰다라고 말할까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행진하는 자신들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어요. 충성했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왜 우리 지파에게는 이런 일을 맡겼어요? 저 거룩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맡기지 왜 하필은 이 무거운 기둥을 옮기라고 했어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여호와께서 맡긴 직임을 지켰어요. 그런데 광야를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머무르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광야 40년의 여정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근육을 키우라고 말하죠? 순종의 근육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근육을 키웁시다. 헬스장에 가서 여러분 이것만 하지 말고 순종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예.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완전히 순종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광야의 인생길을 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는 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종만이 광야를 가장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만이 이 광야를 가장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생활의 핵심은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지, 때로는 왜 이렇게 사랑의 가시울타리로 내 가는 길을 막으시는지, 때로는 왜 이렇게 내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길을 행진하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광야의 인생길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이 광야의 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며 명령을 따라 책임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인생길을 거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지도를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완성된 퍼즐을 단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완성된 인생의 퍼즐을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몇 세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네가 몇 세에 총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된 인생의 지도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오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성된 내 인생의 퍼즐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직임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